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예고했듯이 오늘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사실 6장 1절서부터 어디냐면은 18절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왜 요한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곡된 기도 정상으로 돌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안 보고도 다 암송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슨 예배가 아닌 경우는 이걸 가지고서 저는 옛날에 많이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것으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걸 빨리빨리 그냥 속도 빠르게 같이 그냥 암송해 버릴 때도 있었고요. 이제 그랬던 건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씩 이렇게 씹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을 암송하다 보면 어디에 가서 딱 걸립니까? 어디에 걸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뭐가 우선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덜커덕 하고서 걸려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끝낸단 말이죠. 항상 저는 여기 그 용서의 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덜커덕 걸려서 이 주기도문이 저한테 풀리 내 거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살짝 돌아가 볼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볼까 해도 분명하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거는 그 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첨언을 안 했는데 요거는 또 뒤에다가 딱 첨언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 너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달리 이렇게 좀 뭐랄까 용서라는 게 하면서 이렇게 달리 돌아갈 이 구석이 없어요. 이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시험에 빠지는 것도 덩달아 덤으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로 우리가 턱 걸려서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본문을, 이 지금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앞에 7절, 8절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어때요?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한다. 그냥 빈말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결국 뭐냐면은 마술을 하거나 요술을 부릴 때 어떻게 해요? 스펠 있지 않습니까? 주문. 주문을 막 외우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이 당시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뭐랄까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수요일날 성탄절에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도 또 제가 이렇게 자랑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종교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어떤 뭐예요? 그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옥죄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으로 가져가는 신앙으로 가야 될 게 어떻게 되면 하나의 종교 그 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형식들 거기에 얽매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의 그 영향을 받고 또 자기들 아직 거기 로마는 이런 걸 이렇게 잘 자기들 걸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주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때 사실 이 갈릴리 지방이라든가 이 지역에서도 아주 만연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들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 로마 제국의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밀려 들어와서 누구에게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는 그 뒷면에는 그 당시의 권력과 그 당시의 제사장들 이것에 아주 긴밀한 이 커넥션이 있었죠. 여기에 뭐 누구죠? 헤롯 집안도 거기에 또 연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집안도 다 누구한테서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 노릇해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금의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점점 어떻게 말해요? 화석화시키는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시대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날도 설교 속에서 탁탁 집어내셨거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중언부언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열왕기의 상인가요? 거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면은 26절, 28절, 18장 26절, 28절, 29절은 엘리야하고 누구예요? 바알 제사장들 사이에 대결이 있었을 때에 바알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짧은 대단주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나 아무도 없더라. 지금 이 장면은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한참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알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저런 모습은 뭐예요? 모든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똑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다르겠지만 다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저 제사장들과 대조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말의 그 역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리야의 기도하고 저들 바알 제사장들이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는 이건 기계적인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화석화되어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요 내용이 앞부분에 그 자선행위의 그 위선자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골방에서 해라 그러면서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금식하는 것도 뭐냐면 얼굴에다가 분 깔고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 위선자들아 그러셨어요. 근데 요거는 그 위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늘 여기 기도의 자리가 이게 뭐냐면 위선과 반대되는 그러한 해결책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을 보면
또 질문이 던져져요.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미 아신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데, 이미 아시니까 쟤네들처럼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그냥, 뭘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지, 정신없이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신을 만족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만족스럽게 해야지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것이 판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기도의 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까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지금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는 거죠. 예. 근데 구하기만 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냥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나는 말로만 해놓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거로 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9절서부터 11절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게 가장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걸렸다고 그랬는데 여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선제 조건이 뭐다?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만 내가 그 용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참여가 있어? 내 참여가 있다는 거죠. 나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얘기는요, 그동안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화석화되고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고, 예를 들어서 구약의 그 시편이나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거기에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인터랙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50편 57편인가요? 거기에 하늘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것은 또 하늘 안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창조하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상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집을 만들었어. 그건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근데 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집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뭐예요? 내가 조종하고 내가 움직이는, 내가 관리하는 그러한 내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었을 때에 그 하늘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업앤다운 막 왔다 갔다 헤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여전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돌아가는 이것에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 이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따뜻한 우리 아버지.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따뜻한 아버지 경험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는 게 어려운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막 설명해도 그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버지로 불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편 2장 6절에서 7절 그거부터 먼저 보여주십시오. 시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요 내용은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자가 어떻게요?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에 쓰는 그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왕이 즉위식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왕이 됐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를 하거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아버지의 어떤 아빠 그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에 지금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그 왕에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쪽에 와 앉아 이제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이방 나라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느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요? 아니에요.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켜 나갈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자,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관식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따뜻한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에도 되겠지만 지금 하늘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요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예? 열방들이 막 하나님을 막 칭찬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사야 60장에서는 뭐냐면 나라들이, 열방들이 내 빛으로, 또 그 열방의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에게로 나오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또 기도를 하죠. 요거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3절 초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제도 말하기를 나는 많은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에 지금 56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1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드러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지금 18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나온 첫 이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 혼자서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참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참여가 요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그 첫 번째 이 자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매 식기 때마다 먹는 거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안지영, 내가 직업을 잘 갖게 해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딱 그것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툭툭 주시는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 얘기가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6장 그 다음 여기 19절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라는 얘기로 지금 이제 요거는 나중에 신년이 돼서 제 첫 번째 설교가 될 겁니다. 신년 뭐예요? 첫 주일. 여러분들 긴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사실은 일용할 양식만 얘기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뭐예요? 그 가난하고 그다음에 고아 뭐 돌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얘기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죠? 관계,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것을 시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용서가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우리는 시험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막아주셔야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 잠깐 우리가 좀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으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요따위로 이제 기도하는 자기는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내가 참여가 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을 제가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악을 내가 거부하는 자리에 있을 테니 주님께서 나를 그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꺼내내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 자동으로 그냥 끄집어내는, 요 말로만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참여되어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스트로크를 하고 이게 지금 고민이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것이 온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거든 살거든 살든 뭐 상관없어. 뭐가 잘못됐든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요. 제가 제 주변에 가까운 분이 있는데 집사예요. 근데 연말 연시만 되면 어디 가느냐? 점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토종비계라도 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기복신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게 그냥 교회 안에 어느새 자리를 잡아버려. 기복신앙은 뭡니까?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버는 거고. 저기 부동산으로 대박이나 그러면 그거로 쪽박을 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 안 해. 대박난 나만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됐냐?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랬대.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뭐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삶 속에 석화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에 아주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그걸로 믿음을 평가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어느새 거기에 적응이 돼버렸어. 적응이 돼버렸어.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고관대작이 되면 굉장히 저기 되는데, 동네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애들 코 묻은 돈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방구 아줌마가 그 애들하고 하나하나 같이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애들을 갖다 기쁘게 해주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가 가지는 그림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왜곡된 관점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기도하게 왜곡된 기도 정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 잘 돼야 돼요. 뭐 어떤 거 공부해서 뭐 성적이 좋아지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목표가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주변의 것들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대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문은 화석화된 그냥 매번 주문 외우듯이 읽어버리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